지금까지 성막, 제단, 의복을 어떻게 만드시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세우십니다. 본문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위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과 기구를 만들라는 지침은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에서 실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은 레위기 8장 1절에서부터 36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를 드린 후에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불이 그 제단에서 나타나 제단을 불사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종의 과정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은 위임식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기 위해서요,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2마리를 취하라라고 하십니다. 수소 한 마리는요,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요, 수양 둘은 각각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앞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임하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제식을 집행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표성을 갖고요, 이스라엘 모든 이들을 에봇에 새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 홀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대제사장이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선별된 가문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분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제사장 직분은 오직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부르심에 기초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9절 하반절에서도 보면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 성결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거룩함, 성결을 제사장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과정과요, 절차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합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위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두 번째 제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교병, 누룩 없는 그 빵이죠. 그리고 무교 과자, 그리고 무교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소제에 바치는 것으로,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3절을 보면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무교떡 3가지를 만들어 한 바구니에 담고요,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함께 하나님께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그 제물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9절은요,
제사장의 성결을 위해서 두 가지 절차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물로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머리에 관유를 붓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요, 모세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물로 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사장으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씻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번제단과 그리고 이제 성소 앞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씻은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모욕을 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세례할 때 이렇게 머리에 물을 대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부분, 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씻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5절을 보면요, 의복을 가져다가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입히되 속옷, 그리고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 에봇, 흉패를 입히죠. 그 다음에 정교하게 만든 에봇의 그 허리띠를 띠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의미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6절을 보면요, 그의 머리 위에는 관을 씌웠습니다. 그 관 이마의 전면에 어떤 글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성패가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씻고 옷을 입고 거룩한 패, 관을 씌우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7절을 보면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유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요, 바르지도 못하도록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관유를 만드는 과정이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관유는 기름이죠. 성막이나 증거계처럼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나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사용되어진 것이 이 관유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8절을 보면요, 모세는요, 아론에게 옷을 입힌 후에 아론의 이제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포 속옷만 입고요, 띠를 매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 중에서 이 띠만이 유일하게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를 만들 때 같은 재료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또한 하늘에 속한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 관을 씌우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볼 본문 10절에서부터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에 이제 세 종류의 제사가 나타납니다. 수송아지를 드린 속죄제, 수당으로 드린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위임식은요, 1회, 7일 동안 계속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그 의미와 적용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이 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제사장뿐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과 후손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고 싶다고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씻고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고, 그리고 관유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위임 절차를 통해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 또한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 피를 힘입을 때에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의 피가요, 거룩하게 하는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큰 소망이고 도전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붙잡을 때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사람에게 붓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세울 때,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이 동사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파생되어졌죠. 여러분, 신약에서 기름을 부음 된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두 예외 없이요, 기름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나사렛 예수님을 그 구약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격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희들처럼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면 그리스도인입니까?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봉사도 하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양육 프로그램을 마쳐야지만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제사장이다,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겸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훈련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정금, 순금처럼 나오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은요,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대제사장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시죠? 마찬가지로 저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요,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한없이 연약합니다. 한없이 너무 부족하고요, 여전히 실수하고요, 죄를 짓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성경은 저를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과 상관없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과 의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의무와 책임, 행함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믿음, 이 정체성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순종과 행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지고요,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로 충분합니다. 주 안에 있는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